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초대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우리를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우리 부르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고백합시다. 영원한 삶이네. 할렐루야. 영원한 삶이네.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대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시간 우리 주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때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한 번 더 하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 이 한 주 우리 공허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의 그 긴밀한 교제가 있는지 오늘 주의 부활의 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날에 우리 다시 한번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사귐 가운데 우리 함께 한 몸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우리를 초대하시네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우릴 지으신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 우리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가 제 시간 조용히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여서 내가 주로 더불어 먹고 주님께서 나로 더불어 먹게 하시는 그 주님과의 생명으로 연합한 긴밀한 교제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이 빡빡한 우리의 삶이 그 교제를 누릴 여유를 얻지 못했다면 주님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우리 배에서 영원토록 솟아나 만세만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할 그 생명의 생수를 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고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를 바라보며 주와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주님의 은혜와 주의 어루만 주심과 주의 새롭게 창조하시는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영원한 삶을 허락하시는 주님 그러나 아버지 이 순간을 살아가는 이 삶에 너무나 얽매인 아버지 우리의 영혼에 대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대하여서 생각해보지 못하고 아버지 이 삶을 묶여 살아가는 우리의 아버지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보여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아무도 찾지 않았고 아버지가 한다면 우물가를 찾았다고 하는 신경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주님들 한 명 한 명 우리 사랑하는 것들 한 명 한 명 머리마다 주의 은혜를 모아주시고 주의 은혜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어려운 주심과 우리가 내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아닌 세상 앞에 산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를 경계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새로운 목장이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 청년부 안에서 한 목장을 이끌어갈 목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이 넘치는 목장과 청년부 전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음 주일부터는 겨울 사경회가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은 계속된다는 주제와 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계속되기를 기도함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속에 함께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정영원 목사님께도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삼양의 가족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같이 모여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한 입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고 한 말씀을 함께 같은 시간에 아멘으로 받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눈으로 담을 수 있는 게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현장이지 이런 생각으로 또 오늘 기다렸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같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마음에 새긴 다음에 또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4절부터 8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아마 주보에 나온 것에서 제가 조금 더 추가했어요. 그래서 설교 노트에는 그렇게 들어갔는데요. 우리 로마서 7장 24절로
8장 1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혹시 설교 노트를 아직 못 받으신 분들 계시다면 우리 임원분께서 우리 임원들이 맨 뒤에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늦게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설교 노트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부터 8장 1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우리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주제는요, 제목은요, 생명의 성령으로 누리는 새로운 통치 해서 신자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받고자 하는데요. 먼저 7장 24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 우리 같이 큰 소리로 11절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사명의 청년 여러분, 우리 로마서 계속 1장부터 강해 설교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로마서 8장으로 이제 넘어와서 로마서에서 가장 은혜가 넘치고 로마서의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로마서 8장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8장 전반부입니다. 근데 우리 아주 구조가 아주 잘 됐어요. 우리 1월 마지막 주에 8장 전반부를 살피고요. 2월 한 달 동안은요, 우리가 사경회를 진행해 보려고 그래요. 겨울 사경회. 우리가 겨울 수련회, 원래 수련회 가서 새내기들하고도 교제하고 또 그동안 함께 못했던 많은 시간들을 함께 한 몸으로 교제하면서 위로받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또 지금 현재 이제 전체적인 확진자는 훨씬 줄었는데 기본적인 방역을 지키지 않았던 교계 여러 단체로 인해서 지금은 훨씬 더 우리의 모임 자체가 고민이 되고 또 빡빡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수련회를 모일 수는 없고 매 주일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사경회를 진행해 보려고 그래요. 사경회 제목은 그래도 믿음은 계속된다. 이따가 우리 같이 임원들하고 같이 광고도 할 텐데요. 그런 주제로 믿음에 대해서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는 거를 2월 동안 하고 다시 3월이 되면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서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점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실제인지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8장을 하고 나서 사경회를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7장, 우리 지난주에 7장만 딱 마치고 우리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막 제가 약간 혼내는 것 같았던 7장 마치고 우리 사경회 모였을 때 좀 힘들 뻔했는데 은혜가 아주 풍성한 8장을 나누게 돼서 제가 너무 좋았고, 제가 어젯밤 아주 늦은 시간까지 8장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너무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싫겠죠. 그래서 오늘 좀 굵직하고 중요한 것들로 이렇게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8장의 주제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는 시작. 성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생명의 통치로 거룩을 이루는 자다.
오늘 8장이요.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누겠지만 아주 독특하게 다루는 지점이 뭐냐면 8장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다. 이렇게 선언하는 성경의 모든 내용은 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속 나타나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데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하셨는데 성령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또 어떤 일을 행하셨어.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룬 존재가 바로 지금 너희 교회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 가운데 아주 명확하고 뚜렷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 사역이 탁월하게 나타난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인간이 타락하기 전 이 모든 시간과 이 모든 공간의 개념이 없던 바로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면은요, 삼위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아주 잘 나타나요. 성령이 수면 위에 막 운행하시고요, 막 이 세상을 감싸시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작정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또 생명나무로 우리 영원한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 사역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되 온 땅의 주민을 이런 거 다 다스리게 하자 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 안에 있었던 모든 조언과 충만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누리게 하시도록 하나님 나라를 지으실 때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는 탁월하게 발현되거든요. 근데 오늘 로마서 8장이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 우리같이 타락한 자, 우리 지난 한 주만 돌아봐도 야, 하나님 앞에 자신 없다. 이렇게 말하기에 충분한 우리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빚었다고 선언하시는지. 빚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성경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다면 이걸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현실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구나,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주일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해서 코로나 시대에 불확실하고 또 정말 내가 정말 믿음이 있었는지조차 이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추적하기에 우리 발자국이 너무 희미해져 버린 이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나의 창조가 오늘 이 땅을 듣게 했다면 내가 다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신 재창조가 오늘 너에게 믿음의 삶을 시작했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죄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지배를 끊으신 분이시다. 예. 이거를 우리가 6장, 7장 하면서 계속 했던 반복된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일부러 7장 24절부터 제가 가져왔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인류는 이제 신자와 불신자 그러니까 상관없이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전적 타락의 상태로 우리는 태어났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이 목사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도요, 실제 우리의 삶의 내용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나, 세상 앞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사셨겠죠.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이 어려운 때 분투하면서 살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가요? 세상 앞에서 열심히 사는 우리의 열심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탁 삭제해버리는 것 같아요. 어떤 지점 혹시 생각나더라도 그 부담스러워서 지우기도 하고요, 외면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앞에서 너무 부끄러워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처럼 숨기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전 인류의 상태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묶여 있어요. 그러던 우리가 이렇게 교회도 다니게 되고 예배도 드리고 뭔가 앞에서 이제 정 목사가 벌써 지금 5년차 떠들고 있잖아요. 그런 걸 듣다 보면 뭔가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그냥 너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천국 가자 태태태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살면서도 의미 있는 신자의 삶, 거룩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 같은 삶, 함께 한 몸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구나, 이런 감각이 생겨요. 들으니까, 믿음이 들으면서 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알아도 이걸 행하기가 쉽지 않죠. 실제로
그리고 또 이걸 아는데 그렇게 잘 안 돼. 이런 우리를 보면서 더 괴로워하는 이런 상태를 또 전적 무능이라고 그래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는 인류를 로마서 7장 24절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거를 제가 로마서 7장 24절 세번역 성경 우리 한번 다음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넣었어요. 이렇게 넣었어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무 상태가 너무 초라하고 너무 비참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 뭐가 더 나은 삶인지도 알겠어. 내가 생각해도 정말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걸. 정말 해보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누가 이 죽음, 완전히 이 죽음에 잠식돼 버린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게 모든 인류가 직면한 문제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외치는 자는 그래도 뭔가 감각이 있는 자죠. 대개는 이런 외침도 없이 뭐래 이러면서 이제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 있죠.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 우리 뭐라고 시작되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냐면 7장에서 계속 말한 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해보려고 해도 안 돼.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가 노력해서 이루는 거 그런 거 말고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 말고 내가 좀 다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말고 잘해볼게요 이런 거 다 말고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외부로부터 길을 열어주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통치를 누리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치잖아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이제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법,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할 때 이 법은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통치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죄의 법, 죄의 통치를 따라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 새로운 통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체감이 돼요? 예수님의 통치 지난 한 주간 그치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으셨어요? 어때요? 예수님의 통치라는 게 아주 실제성이 있는 현실로 와닿습니까 여러분? 잘 안 그래요 우리가. 뭐가 통치인 거지? 그냥 내 마음에 약간 조금 좋은 생각이 드는 건가? 그래서 성경이요 예수님의 통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 통치는 이런 통치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2절에 되게 독특한 표현을 썼어요.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통치가 어떤 통치냐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법이 통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통치는 어떤 통치냐면 죄와 사망이 통치하던 그 통치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진짜 우리나라는 이런 걸 너무 잘 역사적으로 아는 우리잖아요. 일제 침략 가운데 이렇게 막 있었는데 누가 우리를 해방시켜줬어. 사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방이 불가능했죠. 또 불가능하니까 침략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합군이 이렇게 폭탄 떨어뜨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해방을 한 거예요. 항복을 선언해서. 그런 해방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 통치가 어떤 통치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의 성령의 통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이 다스리는 거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성령은 그러면 무슨 일을 하시냐? 성령이 오시면 제가 그동안 설교하면서 되게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성령은 오시면 떠나지 않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보내시는 게 성령이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 성령의 제1사역.
뭡니까 여러분? 복음의 기초를 다 하신 여러분, 성령의 제1 사역이 뭡니까? 맞아요. 누구야? 누가 말한 거야 이거? 내가 진짜 너무 할렐루야다. 성령의 제1 사역이 연합사역이에요. 성령이 어떤 때에 오시냐면, 물론 성령에 의해서 믿음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근데 그 믿음 자체는 들음에서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냐면, 그냥 나 이렇게 교회 갔다가 성령책 이거 너무 무거운데 이거 왜 들고 다녀? 교회 뒤에 보면 성령책도 있는데, 그래서 성령책 같은 거 뭐 한 주 내내 뭐 한 달 내내 보지도 않고 막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살았던 우리인데, 어느 날 갑자기 뭐 복음의 기초도 배우고 뭐 새가족반도 배우고 뭐 이렇게 저렇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게 그냥 나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이런 내용들을 듣게 하신다고요. 아니,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있어야 그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내가 도대체 뭘 믿는 건지를 듣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건 정말 은혜죠. 생각해봐요. 저도 누가 그런 거 가르쳐준다 그러면 핵노잼 이러면서 안 갔을 거야, 나도 분명히. 근데 제가 그거를 듣고 막 마음이 감화되고, 주를 위해서 진짜 살아봐야겠다, 막 목사가 되고 막 이런 거. 목사가 돼야지만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직업 소명을 갖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주를 위해 살려고 각자 발버둥하고, 그런데 각자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다시 교회로 모여서 서로 신자로서 교제하면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이런 모든 삶은 우리에게 원래 계획한 바 없었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꿈꿀 때 나는 20세가 되면 복음을 아주 제대로 배워서 21세가 되면 교회를 살기 시작하고 22세에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운 적이 없잖아요. 믿음이 들음에서 나요. 근데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해서 들을 때 믿음을 조성하시는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라고 그런 거구나, 인생이 살아가는 그 모든 의미가 정말 하나님과의 연결 가운데 있는 거구나.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게 교회로서 함께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그때, 우리 아주 근본부터 있었던, 나 혼자서 뭐 하나님이고 뭐고 다 이용해먹고 나 혼자서 뜻을 세워서 살려고 했던 내 인생의 깊은 뿌리, 아주 나의 능력과 나의 이익과 나의 성공을 향해서 깊게 내렸던 우리의 뿌리를 탁 끊어서 그리스도 의와 생명이 남으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하시는데, 그 역사를 누가 이루시느냐? 성령님이 이루신다고 성경이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성령님이 이루신다고 설명하냐면, 제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어제 했었던 구속자 오픈 강좌를 클라우드 파일을 올릴 거예요. 2주간만 공개될 거예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기 더 좋을 것 같아요. 구약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굉장히 원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사람이 정말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원리는 다 관계성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세 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고 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은 존재가 혼자가 아니에요. 삼위로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 그게 세 명이지 왜, 삼신이지 왜 하나입니까? 얘기할 때, 이건 뭐 신비한 연합인 건데, 그 세 분의 연합, 그 세 분이 서로 살아가는 정도, 서로 함께 기뻐하는 것, 함께 추구하는 것, 그 세 분의 능력, 그리고 세 분의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하나로서 동일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셋으로 도저히 분리할 수 없고,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시는 것을 닮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로. 그러니까 오늘 이 세대의 이 젠더 이슈가 막 이렇게 해서 서로 혐오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이 얼마나 그동안 악했으면, 얼마나 마땅히 보장해야 될 것을 그동안 보장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았으면 이런 혐오로 이게 일어날까, 이렇게 참 가슴 아파야 하는 일이면서도, 그러면서도 그게 결국에는 보장받고 서로 인정해줘서 연합으로 나가지 않고 분리로 나가고 단절로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없는 거구나, 이런 걸 아주 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질 때 존재 자체도 왜 갈비뼈로 만드는 거예요? 둘이 원래 한 몸임을 아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의 원형부터 담아두신 거죠. 원래 인간은 서로 연합하고 한 몸으로 사랑하고 살아가고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보람과 가치를 느끼고 내가 나를 위해서 막 애쓰고 힘쓰는 것보다 내가 어떤 이가 잘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서 그가 그걸 기뻐 그것도 당연하게 여기면서 저 싹퉁머리 막 이렇게 죄송해요. 그렇게 되는 거지만 그걸 기뻐하고 감사해하고 그에 의해 더 힘을 내면서 또 그도 나를 위해 애를 쓰고 이런 상호관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보람, 행복, 만족, 가치 이런 것들이 다 얻어지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복음을 듣기 전까지 세상이 계속 어떤 메시지를 계속 우리에게 계속 주입하고 있는지 언어적 가르침으로 비언어적 가르침으로 어떤 메시지를 계속 주입해요. 세상에는 네가 전부야. 네가 세상이야. 다른 사람들한테 얽매이지 마.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왜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는 거야? 네 거를 해. 이런 생각을 할 때 그 모든 거는 어쨌든 관계의 단절을 가져와요. 뭐 기분 나쁘면 그냥 안 만나면 되고 뭐 이렇게 싫으면은 꺼져 하면 되고 막 이렇게 점점 고립되면서 그냥 자기 혼자서 그냥 난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쿨하지 않냐? 이렇게 혼자서 자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굉장히 얘기하지만 실제 행복이 거기에 있냐는 거예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특히 오늘날에는 뭐 가족의 관계 뭐 이런 게 다 붕괴된 시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자유로워요? 정말 외로움 없어요? 정말 보람이 넘치나요? 뭐 엄마 아빠 뭐 형제 자매 뭐 이런 거 없고 내 인생 나 혼자서 하려니까 너무 좋은데요? 내 벌이 나 혼자 다 쓰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할 때 정말 그게 영속적인 기쁨으로 갈 수 있나요? 성경은 우리 인간은 그렇게 안 지어졌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관계적 존재로 지어졌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지어졌고 원래 다른 일을 위해 살 때 더 큰 보람과 만족을 느끼도록 창조되었고 그 모든 원형은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고 이제 이런 수많은 가치들이 성경 가운데 가득한데 그런 가치들로부터 사실 우리는 떨어져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성경을 알고 하면서 우리가 원래 왔던 본향대로 원래 하나님 안에 품어져 있었던 우리의 영혼의 원 형상대로 다시 이걸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이게 다 그리스도가 그것을 회복하신 거구나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성경이 말하는 바 우리가 주님께 들어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와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이따가 3번 할 때 할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관계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시작되는 걸 의미해요. 그럼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고 밖에서 이렇게 구경하시느냐? 성경은 놀랍게도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게 우리 자체가 성령의 보좌가 되어서 성령의 전이 되어서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이렇게도 설명해요. 그리고 또 이거는 성경은 놀랍게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그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 마치 왕의 아주 특별한 보물창고에 들인 보물처럼 하나님의 이 가장 소중한 곳에 간직한 채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상태야. 구약의 언어로는 이렇게 설명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설명해 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나타난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세례를 받았다 이거는 교회가 되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왜 교회가 되어야 되냐면 이제 세례는 교회의 정예원이고 이건 막 제가 직분론부터 많이 과거에 얘기했던 거를 여러분 딛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주제가 이게 아니니까. 그래서 함께 교회가 되는 게 뭘 위해서냐면 예수님하고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였던 거야.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나니 우리도 한 몸으로 존재하는 거야. 다 예수님에게 붙어서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이 연합이라는 말 자체가 접붙임이라는 의미라고 우리 로마서 5장 할 때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그런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도대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게. 여러분 정령옥으로 옷 입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정령옥으로 옷 입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팍 파묻혀가지고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해버리는 것. 또 우리 모든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꽉 덮어서 감싸버리는 것.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입는 거니까. 그런 상태를 성령이 이루시는 사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는 세례를 성령의 사역하고 연결해서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치는 어떤 통치입니까? 얘기하면 생명의 성령의 통치인데, 이 통치는 성경이 성령의 통치라고 얘기할 때 많은 연결된 성경들이 얘기하는 바 예수님과 연합한 통치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통치며, 하나님이 늘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통치가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지배를 끊게 한다는 거예요. 끊게 한다는 거. 제가 그리고 늘 드는 예를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시간 별로 없으니까. 우리 집 근처에 늘 불량배들이 많아요. 예예요. 그래서 집 밖에를 못 나가겠어. 늘 막 애들이 막 너무 불량한 애들이 막 집 앞에 있는데 막 몇 번은 삥도 뜯겼어 내가 막. 그리고 막 몇 번은 구타도 당했어. 그래서 집 밖에 나가기 막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서민들과 함께 지낸다면서 우리 집에 와서 거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집 앞에서 늘 나 삥도 뜯고 나 때리기도 했던 불량배들이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통령이 우리 집에 와서 지난데 일단은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우리 집 화장실 이 수도꼭지가 고장나가지고 물이 계속 새거든요. 이거 먼저 고쳐줄 것 같아. 그리고 막 인테리어 다시 되고 막 곳곳에 CCTV 막 달리고 경호원들 떼리떼리 이거 이렇게 있고 불량배들이 당연히 발 못 붙이겠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의 지배에서 끊어졌다. 이거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한 나라에 그것도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자가 거해도 그렇게 거주 공간과 우리의 삶에 그런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예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와 모든 것들을 공유하세요. 그러면 뭐 사단, 원수, 뭐 귀신, 뭐 찌끄레기 막 이런 것들이 감히 그 근처에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어요.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았다고요?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통치로 임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여러분들 안에 거주하세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얼마나 실제로 그런 아주 이 우리를 참혹하게 했던 지배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강하게 선포하는 건지를 상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를 해방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방했어. 더 이상 그게 너에게 힘을 가할 수 없어.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아멘 하고 받는 거야. 아멘. 목사님 죄의 유혹이 없습니까? 있어요. 있는데 이제 더 이상 그 유혹이 실제적이지 않아요. 불량배들이 가끔 막 다시 우리 집 앞에 찾아왔어. 야 다른 데 가봤는데 뭐 있는 데가 없고 이제 정영네 집이 제일 편하더라고. 그래서 집 앞에 왔어. 그때 내가 또 막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다시 왔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기 띠띠띠띠 이분한테 가가지고 저기 쟤네 이상한 애들 이렇게 얼쩡거리는데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쫓아주는 거야. 가 이렇게 쫓아줄 거 아니에요. 신자에게 그런 상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가 이걸 이겨내고 어떻게 해보고 이런 상태가 아닌 거죠. 주님 앞에 의뢰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전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이런 문제들이 아주 실제적으로 해결되어지는 새 현장이 열린 게 신자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래요. 이걸 믿기 위해서 2번 좀 더 다양한 설명으로 가는 거예요. 다음 2번 하기 전에 적용 한번 읽고 나서 우리 한번 2번으로 넘어갈 거예요. 적용입니다. 적용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님은 성도가 새로운 통치를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지만 또한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1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2절 성령님을 생명의 성령이라고 설명하는데 왜 이렇게 부르는지 3절을 근거로 설명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과 성령님의 사역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3절 아직 안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3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3절이 성령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2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원수였던 죄인이 결코 이룰 수 없었던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신다. 먼저 가로 1번이에요. 율법을 주셔도 율법이 이룰 수 없었던 것을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취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3절 한번 볼래요? 3절 중간 부분에 보면 제가 보라색으로 이 중에 몇 명 일찍 오신 분들은 컬러로 받았어요. 설교 노트를. 죄로 말미암아 라고 되어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있나요? 3절과 4절 중간에 거기 설교 노트에 죄로 말미암아 동그라미 해주세요. 죄로 말미암아. 이 죄로 말미암아가 구약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렸던 제사인 속죄제를 말하는 그 용어로 그 용어의 번역어예요. 헬라어 번역어. 하나님이 우리가 죄의 지배에 있어서 거룩하게 살 수 없었던 바로 그 상태를 하나님이 이제 해방시켜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살게 하시느냐? 속죄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죄를 없애기 위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이제부터 너는 새로운 능력을 입었어. 파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아주 공정하게 그 일을 행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셨던 거룩한 법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법대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도 한번 물결 표시 밑줄 그어볼까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물결 표시. 그 옆에 육신의 죄를 정하사 동그라미. 이렇게 우리의 죄의 지배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로 말미암아 죄를 정하사, 여기서 정하사라는 말이 죄의 판결을 받게 하여 이런 의미예요. 원어로 보면 죄의 판결을 받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한번 성경 본문 한번 보고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했던 로마서 3장 본문입니다. 다음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은요 설교 노트에도 나와 있어요. 로마서 3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우리 육체가 받아야 되는 우리 인생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이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나와요. 여러분 율법의 요구, 율법은 두 가지를 요구해요. 두 가지를. 그리고 제가 밑에다가 본문은 그거 적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은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것을 요구해요. 율법은.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안 하겠죠? 살인 딱 저지른 다음에 나 딱 한 번 살인했어요. 그 정도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43살인가 살아오는 동안 살인 한 번도 안 했다가 이번에 잘못해서 실수로 한 번 살인했는데 봐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율법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모든 법을 항상 지켜야 된다. 율법의 요구예요. 못 지키면 어떡합니까? 로마서 3장 19절이 말하는 바 못 지킬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해요. 이게 율법이 하는 기능이에요.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심판이 있으니까 지켜. 이렇게 주어지면 법을 잘 지킬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법을 못 지켜요. 못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면 뭐야 이렇게 세세 콜콜 이거 다 어떻게 지키라는 거야. 참 어이없어. 어떻게 지켜? 지킬 수 있어?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는 방식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시느냐? 먼저 첫 번째를 먼저 얘기하는 게 바로 두 번째 나온 걸 먼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못 지켜서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이 세상 법정에서 판결을 받으시고, 그런 다음에 가장 참혹한 형벌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하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냐면, 제가 여기 신명기 말씀을 그래서 넣어놨어요.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인생의 죽음을 당할 때 가장 저주받아서 죽임당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무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다른 시체들은 매장을 어떻게 해요? 어쨌든 땅에 매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시체를 매장했다고 땅이 더럽힘을 받았다 이런 말씀 안 하시거든요. 매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놓으면은 그거를 하루 동안 놔두면 그 땅 자체가 오염될 정도로, 어떤 자가 나무에 매달려서 죽는 거는 아주 극심한 저주와 극심한 죄의 범람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다, 구약에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그 나무에 매달아서, 그리고 우리 어제 구속사하면서 나오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밖에, 영문 밖으로 내쫓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외인처럼 다뤄서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해서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죄,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대속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감당하게 하셨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로마서 3장, 4장 계속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네 글자? 화목제물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벌 대속적 죽음을 당하셨다. 율법에 너 사형 하는 이 선고를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을 대신하는 대표가 됐을 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인생의 생명을 구하고도 남음이 있는 값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예수님께서 들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죄에 대해서만 해결되고 끝이 아니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요구도 있잖아요. 이 요구도 우리가 이룰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살아가시면서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신 가장 온전한 의인이신데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장 참혹하게 죽는 죽음까지도 순종하심으로, 제가 막 이거 전 세계 바퀴벌레를 쓸어먹는 거다 막 이런 얘기 막 했잖아요. 가장 참혹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까지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 이 짧은 얘기 가운데, 그리고 4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다 성취되게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여전히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실 때 우리는 거기서 의롭다함을 받게 됐어.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용납되어진 거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절을 보면은요 조금 더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로마서 8장 4절을 보면,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었어, 이제 이게 2절에서 말한 거잖아요. 근데 4절은 해방되는 정도를 넘어서요. 한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요구를 나는 해결됐어요, 나는 이제 율법하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사는 걸로 놔두지 않고 심지어 더 나가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의 내용이 뭔데요 도대체 여러분? 율법의 내용을 얘기하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면서 사는 거다. 결국 하나님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한 몸으로 사는 거에 그게 율법이야,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는 이런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거룩한 삶이 결국엔 사랑하는 삶이거든요.
그런 삶으로 변화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가로 2번에 보면은 가로 2번입니다. 가로 2번에 보면 성경 말씀들을요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건데 먼저 로마서 6장 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행하게 동그라미 치고요. 아까 8장 4절에 나오는 영을 따라 행하는, 이 행하는 애도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구원하셔가지고 야 너 구원했어, 너 이제 천국 가, 아 됐어,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라니까. 우리 아까 찬양 막 신나게 했잖아요. 지으신 그대로 부르신 그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의 뜻대로 사랑하면서 사는 삶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고요. 그러면은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기 옆에 사람들 한번 빨리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옆에 사람들, 옆에 우리 청년부 이렇게. 아이 뭐 다 사랑할 만해요. 어때요, 좀? 딱 보니까 막 너무 사랑하고 싶어요. 내 모든 것을 내가 주님과 같이 내 몸을 불살라 내어주고 내 십자가 대신 지더라도 이들을 막 살리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요. 저부터도 쉽지 않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깊게 사랑하는 존재로 서 있지가 않은 거야. 그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부터 얘기한 거예요. 구약에 예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을 제가 적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예배는 줄기차게 드리는데 삶으로는 사랑을 하나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주신 법들도 막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것들은 지키지만 실제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령으로 주신 안식일, 안식년, 신년 같은 건 하나도 안 지켜. 오순절 규례 같은 거, 초실절의 규례 같은 거, 이삭들 남겨야 되고 함께 먹고 살게 해야 되고 이런 걸 하나도 안 지키는 거야. 다 욕심대로 살고 다 종 삼고 어떻게든지 빚내게 해가지고 자기는 일 안 하고 호의호식하려고 남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막 이렇게 사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야 이거는 마음의 문제야. 마음의 문제.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해라 말해봤자 우리 마음이 사랑하기를 기뻐하고 사랑하고 싶고 사랑할 때 보람을 느끼고 마음 자체가 그걸로 행복을 느끼지 않으면 아무리 법으로 내가 너희 사랑해야 된다, 너희 거룩해야 된다 말한들 너희가 그걸 지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래서 다시 새로운 언약을 맺을 건데, 예레미야 31장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 율법, 서로 사랑하라는 이 법을,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마음에 아예 내가 기록해버릴게요. 율법이 어디에 기록됐어요? 돌판에 기록됐잖아요. 이걸 너희 마음판에 아예 새겨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비에 기록하고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관용어처럼. 우리 마음의 돌판에 기록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되는데 그때 되면 뭐라고 하냐면 34절 볼래요?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는데요. 왜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아요? 마음에 누가 기록하는데? 성령님이 기록하시거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을 계속 알게 하시거든. 하나님이 얼마나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너무 잘 알게 하시거든. 그래서 야, 너 좀 하나님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안 해도 돼. 다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에 가면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리스도의 맑은 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데, 그때 26절 성령을 너희 안에 두어서, 새 영, 성령을 너희 마음에 두어서 마음 자체를 바꿔버려서, 결과 27절 내 율례를 행하게 할게, 사랑하면서 살게 해줄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잖아요. 이게 누구로부터 성취됐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이제 해방되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빌립보서 2장 13절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만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평생의 소원 같은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뜻하는 모든 게 주의 뜻이면 좋겠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싫테니 이렇게 말해요? 이미 하나님이셔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셔.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시니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는, 간절히 바라도록. 아, 나 정말 그거 하고 싶다. 야, 너 목사님 설교 못 들었어? 사랑하면서 살라고 했잖아. 왜 사랑 안 해? 이렇게 하지 않고, 아, 목사님 뭐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해. 당연히 난 사랑하고 싶지. 우리 마음에 간절히 그 소원을 두고 행하도록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교회라고 아예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하시길 바래요. 이거는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교회라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사랑하면서 삽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교회이십니까? 우리는 지금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나요? 뭘 바라고 계신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걸 바라고 있을걸요? 합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네가 원하는 걸 하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교회요 신자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를 제가 넣어봤어요. 가로 3번인데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두 부류로 나눠지만, 두 부류로. 모든 인류는 통치를 받아요. 지배 체제 아래 있어요. 아이 뭐, 난 아무의 통치도 안 받아. 나 혼자 살 거야. 해도 맞아요. 그런 마음 자체가 이미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된 자처럼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가 있냐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냐면, 영을 따르는 자와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5절부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가면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 8절에 가면 너희가 육신을 따라가는 것 같지, 성령을 따라가는 것 같지, 실제로는 너희가 그걸 따르고 싶은 그 마음 자체가 어디서 오는지 알아? 너희가 어떤 영역에서 어떤 지배를 받고 있는지, 너희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에 의해서 이미 결정돼 버린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행하고 싶고 하고 싶고 이게 어디에 달려있냐면 존재의 변화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 주님, 나는 예전부터는 막 이렇게 악을 정말 행하고 싶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의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맞아, 너는 원래 악을 좋아하고 그랬던 자야. 그런데 그런 너를 건져내서,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이잖아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건져내서 새로운 나라로 아예 집어넣어버렸어. 사랑의 의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렸어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 예수님의 성령하심을 믿는다, 이거는 새로운 지배체제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을 추구하는 새로운 마음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로마서 8장에 얘기하는 바가 다 적혀져 있어요. 여기 육신에 있으면 육신을 따라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정욕을 따라서 생각하는데, 영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의 결과는 뭐예요? 점점 단절되고 미워하고 막 이렇게 벽 쌓고 막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서도 사망에 이뤄요. 영에 있는 자는 날마다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생명 안에서 주의 평안 가운데 거하다가 영원한 안식 가운데,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백성으로 살아가요. 육신에 있는 자, 하나님의 법을 주세요.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세요.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그러죠. 뭐야? 왜 뭔데 사랑하라고 그래? 난 싫어! 불순종하든지. 두 번째,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쟤는 사랑 안 하네. 난 이렇게까지 사랑하는데 하나님 내가 더 잘했죠? 이렇게 자기에 빠지거나, 주님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을 못하지? 나는 정말 쓰레기야. 이렇게 자기 비하에 빠지거나, 이런 거는 다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네가 지켜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성령 안에 거해서 새로운 통치 가운데 완전히 존재를 뒤바꿔 버릴게, 마음 자체를
썩은 마음을 싹 제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버릴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존재를 변화시켜줄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 당연히 복종하는데 기꺼이 그거를 따르는 거죠. 기꺼이 기뻐하면서 자발적으로. 나 정말 하고 싶다.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내 소원이었어요, 주님. 이렇게 외치면서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신자 같아요, 불신자 같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내가 불신자 같은 거야.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거야. 성령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야. 그런 다음에 다시 로마서를 봤어요. 근데 여러분, 왜 로마서 8장에 복음인지 아세요? 그게 불신자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성령을 받지 못한 것처럼 살고 있는 우리,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 우리는 너무 비참한 존재 아닙니까? 주일에 잠깐 은혜 받아도 나가면은 하나도 기억조차 안 나요. 뭐 어떡하라고요? 이렇게 외치는 우리한테 8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네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나의 정권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새롭게 창조하는 역사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긴 것처럼 오늘 누구누구는 변화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너를 바꿀게. 내가 너를 바꿨어. 너는 이제 새로운 존재야.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라고요. 8장이. 어쩌면 우리는 로마서 7장에 더 가까울지도 몰라요. 내가 그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고 많이 하나님의 소원도 하고 정말 주의 뜻대로 살아볼게요. 다짐도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게 어쩌면 우리 현실처럼 느껴질지도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치 예수님께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 없는 자요 하면서 그 손에 건져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너의 다짐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그게 네가 뭐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는 너의 행위에 달린 것도 아니고, 창조의 능력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해가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있는 거야. 이렇게 선언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걸 믿어라 하시는 거예요. 믿어라. 고민하지 말고 믿어라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다시 한번, 내가 너무 연약한 것 같아요. 그런 말 하지 말고 다시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시 기억하고 다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요.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했던, 막 불에도 빠지고 물에도 빠졌던 그 아이의 아빠처럼, 그때는 뭐 알지도 못하고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보증으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고 계신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세요, 아예. 그리고 우리가 믿음 없어? 막 이렇게 방황하는 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끌어오세요. 믿음의 자리로. 기억나게 하세요. 다시 한번 살아가게 하세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위로 아닌 위로를 얻는 것, 이거는 단번에 단회적으로 영원토록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죄의 집에 가운데 막